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호세아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는 저는 처음 읽을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 20번을 읽으면서 호세아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세아서 성경은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한 권인데 한 번 읽어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10번이 넘어야 아하,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름이 바뀌었네, 이 제목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호세아가 고멜을 통하여 낳은 자녀가 세 자녀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르엘, 두 번째는 로암미, 로루아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그 아버지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받아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스르엘, 대학살이 일어났던 지역, 피가 범람했던 지역.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로가 붙으면서 암미가 내 백성인데 노가 붙으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루하마, 긍휼, 자비, 은혜라고 하는 뜻인데 로가 붙으면서 너는 긍휼이 없는 인생이야. 너는 긍휼이 없는 인간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난 자야. 라고 하는 저주받은 이름으로 살았던 이 세 자녀의 입장을 한번 목사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저주받은 이름으로 그 호세아의 세 자식은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요즘은 이름을 바꾸기 너무너무 쉬운 시대예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하면 금방 돈 몇만 원 내고 이름 바꿀 수 있대요. 저도 이름을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이 은세보다 이 모세가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셋자 돌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너는 이스라엘, 너는 피바다를 일으켰던 그 저주받은 지역 사람이야. 너 로암미,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닌데 왜 여기 살아? 로루하마, 너 긍휼도 없는 인간이 왜 내 곁에 와? 그 이름을 불러댈 때마다 그 마음속에 그 이름을 의미를 아는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버지 나 이름 좀 바꿔줘요. 학교 가면 애들이 내 이름 가지고 놀려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름이 좀 이상해서 제 친구 중에 이름이 김잡채라고 있었습니다. 잡채야. 너 왜 이름이 잡채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 낳은 날 잡채를 잡수셨다고 이름을 아버지 성을 따서 김잡채래. 또 한 친구 이름은 성이 고씨였는데 이름이 민혜야. 이어서 한번 여러분이 해봐. 시작. 민혜야, 민혜야. 물론 해자가 바다 해자가 아니라 혀에다가 이자가 붙어서 은혜할 때 해자인데 고민해. 야, 여러분도 아마 자기 이름이 불만스러워서 이름 개명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갖고 산다는 것 또한 평생의 행복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주받은 더러운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불릴 때마다 싫은 거예요.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 자녀가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불렀던 올챙이 노래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읽어보니까 그 로루하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 불행하게 태어나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나는 운명적으로 저주를 받은 여자다. 세상에 태어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평생 저주받은 이름을 들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 고통을 알까? 제가 옛날 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우연히 왔던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는데 그 여자아이였는데 참 곱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나보다 한두 살 어릴까? 한 살이나 어린 아이였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때 학생 시절에는 제가 교회를 교복을 입고 가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교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교복을 입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는데 나하고 또래라면 최소한도 고1 정도 됐을 아이였는데 교복이 없습니다. 너는 왜 교복을 입고 오지 않니?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아이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국민학교는 그 당시에는 의무적인 교육이니까 다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의 아버지의 친한 친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겐 여러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곧 예수님 오시는데, 곧 주님 재림하시는데 뭐하러 학교를 가냐? 뭐하러 쓸데없이 공부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세상에 그 공부해서 뭐하냐고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내 기억으로는 내 자녀를 아예 국민학교 외에는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목사의 딸로 태어나 목사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중학교도 다니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라면 최소한도 신학대학교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공부해놓고 자식들은 곧 예수님 오시니까 너희들 공부할 필요 없어. 학교 갈 필요 없어. 뭐하러 책값 등록금 낭비하냐? 그리고 학교를 아예 안 보낸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있겠지만 얼마나 평생에 잘못된 이념을 가진 아버지 목사를 만나 그 아버지의 딸로 아들로 자랐을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 공부 못한 것을 나이가 들어서도 늦게라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학 졸업장이라도 한번 따보고 싶어서. 네.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목사의 딸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교복 입고 학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그 공부하고 이런 것을 전혀 없는 거죠. 참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목사의 딸들, 자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호세아,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로암미가 뭐예요? 로루하마가 뭐예요? 너 저주받은 아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야. 그 태어난 아이는 내가 선지자의 아들로 선지자의 딸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 호세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대부분 목사의 아들로, 목사의 딸로, 목사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태어나서 원치 않게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그 가정에서 자랐어요. 늘 교회에서 뭘 조금 뭐 하면은 목사들이, 목사 딸이, 목사 아들이 그러면서, 아니 내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날 보러 목사의 그걸 씌워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죠. 조금만 실수가 있으면 집사님 장로님들 불러고 너 목사들이 말이야 그렇게 못돼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요 얼마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하고 싶은 건 아버지 목사인가 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어쩌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고 싶은데 예 잘못했습니다. 저 처음 개척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이게 무슨 날이 되면 선물 나눠주잖아요. 근데 준비한 게 좀 모자라면 우리 두 아들은 있는 거 뺏어다가 엄마가 걔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또 받았다가 뺏기니까 얼마나 서럽겠어. 막 우는 거예요. 내일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들로 자란 제 두 아들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많은 목사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목사 아들들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목사 아들은 목사가 된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뭐 잘못하면 목사 아들 목사 딸이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게 사모님하고 가면 사모님은 성도들한테 뭐 받는 것만 좋아하지 베풀 줄을 모른대요. 바로 목사 아들이니까 맨날 받기만 하다 보니까 줄 줄 모른다고. 왜? 목사는 늘 대접받아 왔잖아. 그러니까 그 틀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저도 받는 걸 좋아해. 안 줘서 못 받지. 자, 오늘 이 세 자녀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세 자녀의 인생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비관적이고 비참했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1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장 11절을 큰 소리로 한 사람도 빼지 말고 큰 소리로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여기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 나와요. 한 두목을 세우리니 지도자를 세우리니 그 이름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날이 저주받은 그 피바다였던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진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더니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정반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이 뭐 되려고 하면 다 흩어버려. 쌓아놓으면 다 무너지게 하고 되는 일이 없는 저주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뿌리시고 거두게 하시는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는 이름이었어. 넌 될 게 없어.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씨앗을 뿌린 희망이 놀라운 이름으로, 축복의 이름으로 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가 끝났다. 기쁨의 이스라엘로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셔서 거두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 너의 인생에 다가올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저주의 이름에서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2장 22절. 자, 우리 거기에 성경에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2장 22절이 나오죠. 2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자, 생각하면서 읽으시라 그랬어요. 시작.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너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었고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꿔주신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백성이 아니야 로암미인데 로를 떼고 암미, 너는 내 백성이야. 이름이 로가 바뀌었어요. 아니, 로가 사라졌어요. 로는 반대적 의미라고 했죠. 루는 루하마, 은총에서 로가 띄어지니까 은총, 은혜, 사랑, 로가 사라졌습니다. 이 부정적인 로가 사라지고 다시 역전시키는 축복의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도 이제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총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 딱 한 글자 로가 떨어지고 나니 내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이름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대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도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자, 안 되는 자에서 되는 자로 바뀌었고 막혔던 인생이 대로가 열리기 시작했고 세상 말로 쪽박 인생이 대박 인생으로 바뀐 거죠. 영어의 impossible이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 글자를 떼면 가능하다는 말로 나는 할 수 있다로 바뀌어버려. 바로 그 한 글자 점 하나가 내 인생을 방해했는데 그걸 떼버리고 나니까 내 인생이 가능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떼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떼어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이유는 이 이름의 의미가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루하마 좋겠다. 로가 띄어졌으니 로암미 참 좋겠다. 로가 띄어졌으니가 아니라 그 로를 떼어주신 그 당사자가 바로 오늘 여러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모두는 제 핏덩이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잉태되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내가, 악한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은혜, 오늘 이 새 자녀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름 또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성도님, 거룩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1장 10절을 다시 가서 보십시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었던 너희를 그곳에서 내가 다시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10절을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러나, 지난주에 그러나 대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러나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인용합니다. 시편 3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3편의 1절과 2절은 다윗이 절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3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천만인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천만인이 나를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두렵지 않는 인생으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가 역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저주받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로암미 로루하마였던 여러분의 삶이 오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다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 그러나의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로또가 반전이 아니에요. 로또가 대박이 아니에요. 로또 당첨된 사람의 78%가 로또가 당첨됨으로 그 인생이 패가망신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몇억, 7억, 8억, 어떤 사람은 20억 받은 사람들이 잘 될 줄 알았죠. 그 돈이 무궁무진한 줄 알고 탕진하다가 거지되고 자살한 사람이 35%가 넘어요. 내가 로또 당첨된 사람들 그걸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로또가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로또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스치듯 지나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십니다. 제가 야베스 설교를 가끔 하거든요. 자,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태 속에 임신이 되는 순간까지는 아버지가 있었겠지요. 근데 10개월 안에 아버지가 사고로 죽거나 무슨 일로 세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그 아들로 태어난다고 해도 기업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열심히 노력하면 그 성공도 가능한 시대지만 당시에는 아버지 기업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뱃속의 태아가 점점 커갈 때 엄마가 이 아이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복중에서 죽어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놈아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래서 장독대에서 굴르기도 하고 언덕에서 굴르기도 한데 이놈의 자식이 배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더 굳세게 발로 차면서 버티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산파들이 와서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엄마가 대신하여 아들 낳았어.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낳기 싫어서 고통이에요. 그랬어. 저주예요. 그랬어. 수치스러워요. 이랬네. 그게 이스라엘 말로 야베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자식 이름을 낳아놓고 너는 고통이다. 너는 저주다. 너는 수치다. 그런 뜻을 붙이겠습니까? 그럼 야베스는 평생의 저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저주의 이름을 가졌던 저주라고 하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사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 땅을 넓히시고 진짜로 그 당시에 야베스의 땅이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도시 사람들이 야베스 땅을 안 밟고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셨고 율법사들이 그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느 땅이 좋을까 하고 그 땅의 주인인 야베스에게 찾아가서 땅을 내어주시면 우리가 그곳에서 율법회관을 지어서 율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땅을 내어주고 그 율법을 연구하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야베스라고 지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회당 이름이 야베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 앞에 나가 구하였더니 하나님께 아뢰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복을 허락하신지라. 야베스 인생의 대반전, 인생의 역전이 찾아옵니다. 또 야곱을 아십니까? 야콥이라고 하는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 간사한 자,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을 이겨보려고 태어날 때 그 발을 끌고 힘이 부족해서 밀려가지고 뒤에 나오면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 남의 뒤꿈치를 걸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콥입니다. 야곱은 평생 어떻게 살아요? 간사하게 살았고 속이면서 삽니다.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 눈 멀었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과장하여 들어가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고 쫓겨나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라반을 다 속여서 라반의 재산을 다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고향으로 도망옵니다. 야복강 앞에 에서가 400인의 칼날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야곱의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야복강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야곱과 기도의 씨름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날이 새려 하는 그 순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이니다. 다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배웠다.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고 영향력을 끼치는 1위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상의 68%가 유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스라엘보다 30배나 큰 나라가 우리나라 딱 한 번 노벨상을 받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했다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유일한 상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다 쓸어버렸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스치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가슴에 담겨지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음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간사했던 그 비참한 이름이 나중에 성경에서 불려질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져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오.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노라고 하는 부정어가 떨어지고 노암미가 암미가 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뀝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9살 때 목회하시던 아버지가 병환이 심해져서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를 키울 수 없던 저의 부모님은 남의 집에 저를 맡겨서 키워 컸습니다. 그때 제가 3학년 때입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다른 환경에서 다른 집에 가서 서름을 받으면서 자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계기로 제가 서울에서 살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목사님이셨고 그분이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아 같은 아이들을 한 몇십 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라면서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갔는데 운동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해서 공이 하나 날아가고 제 왼쪽 귀를 그 공이 그대로 때렸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 순간은 귀를 딱 때리는 순간 내 귀 속에서 뻥 하는 소리가,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고막이 다 파열이 돼버렸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너는 평생 한쪽 귀는 못 듣는다. 회복 불가하다. 남은 한 귀로 좀 불편해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모든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울려 들리고 이상해요. 저는 밤에 다 잠자는 시간에 그 밑에 그 이불을 옆에 치우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 귀 좀 고쳐주세요. 저는 평생 한쪽 귀머거리로 어떻게 삽니까? 내 귀 좀 고쳐주세요. 손을 얹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을 들었는데 생생하게 예수님이 내게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네. 나만 외면하고 가시는 거야. 우린 마음에 너무 서러웠어. 그래서 예수님 바지, 그러니까 그 다리를 붙들고 나도 고쳐주세요. 막 씨름을 했는데 그때 그 방 안에 그 아이들 이불하고 옷장을 넣는 커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네 꿈에 그 커튼을 붙들고 막 씨름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커튼이 다 찢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거야. 그러니까 꿈에서 막 예수님 바지가랑이 잡고 나도 좀 내 귀 좀 고쳐달라고 막 울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 꿈에 주님이 막 다리를 빼시는데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가 불쌍했는지 내 머리를 한번 살짝 만져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멍멍했던 귀가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갔더니 신기하게 다 터진 고막이 재생이 돼서 새것이 됐다는 거예요. 네, 9살, 10살 때 간증입니다. 너는 평생 한쪽 귀머거리로 살아라. 근데 주님이 저를,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병든 몸으로 목회하시던 아버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선생이 설교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김숙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김숙자 권사가 됐습니다. 설교를 하면 어떻게 했는지 더듬더듬거리고, 아니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설교를 못해 쓰겠냐고.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좀 다음엔 좀 제대로 하라고.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난 그 시간만 오면 미치겠는 거야. 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 이 선생은 앞으로 설교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집사님, 난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선생이 목사님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장을 찢어. 이 선생은 설교 은사가 없으니까 절대 목회하면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세요. 완전히 저를 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잖아! 근데 나는 틀렸대. 은사가 없대. 제가 신학생 때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내게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설교의 능력을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 시선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기 시작했고 그 깊이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다른 은사는 몰라도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탁월한 은사를 제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롤을 떼어주셨어요. 안 되는 인생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내 삶에, 희망이 없던 내 삶에, 우리 성도들 알잖아. 제가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밤에 신문을 배달하고, 그것도 모자라 찹쌀떡 장사도 해보고, 정말 별거 다 해봤어. 공사판에 가서 철근도 세멘트도 벽돌도 날라보고, 방학 때는 등록금 만들려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야간까지 그렇게 피 터지게 하면서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말로 끝난 인생, 안 되는 인생.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52살에 이 세상을 떠나버리시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갈 곳도 없고 비참했습니다. 안 되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여러분이 끝났다고 이제는 망했다고 나는 안 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롤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되는 인생으로. 왜 안 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롤을 떼어주시고 막힌 인생을 열린 인생으로, 쪽박이었던 내 인생이 대박이 되고, 할렐루야. 너는 이제 되는 인생이야. 끝난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제가 하늘산 집회를 갔는데 그 원목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본문하고 제목을 이렇게 미리 이제 갖다 줘요. 사무실에서 이제 본문하고.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었냐면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그 설교를 하는데 그 38절에서 41절,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 이렇게 쓰고 나서 제목은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스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나사로,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 나사로는 나사로,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그뒤 강단에서 그걸 소개하는 목사님이 이런 제목 처음 봅니다. 나사로는 나사로,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죽은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 말귀를 알아듣게 하옵소서. 죽은 나사로가 이름이 바뀌어서 나사로. 나는 살아. 나는 다시 살아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재방송합니다. 4.5하고 5가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키를 재보니까 4.5는 4.5가 나왔습니다. 5는 5가 나왔습니다. 몸무게를 재보니까 4.5는 4.5kg, 5는 5kg. 그때부터 5가 야 4.5. 너 나보다 낫잖아. 내가 너보다 0.5 커. 공부도 뭐든지 다.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 네. 그때부터 5가 4.5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가방 들고 다니고 돈 빼앗기고 떡볶이 사면서 떡볶이 사야 되고 얻어 터지고 늘 4.5가 주눅이 들어 살았다. 4.5가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이러다가 자살하든지 정신병에 걸리든지 미치겠는 거야. 5 때문에. 잠만 자도 5가 4.5야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기죽었던 4.5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세종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5번, 6번째 듣다가 4.5가 드디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내 이름을 바뀌면 된다. 로만 띄면 된다. 그리고 그날 오늘 이 예배에 4.5가 점을 빼버렸습니다. 점 하나 뺐습니다. 4.5가 점 하나 빼니까 뭐가 됐습니까? 45로 바뀌었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딱 갔는데 저기서 5가 야 4.5 그러는 거야. 그 4.5가 뭐야 임마 빨리 와 자식아. 그러니까 5가 제가 왜 그래? 나 5야 그러면 기가 죽었는데 5가 오는데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45가 됐으니까. 5의 9배가 된 겁니다. 5, 9, 5, 9, 5, 9,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5, 9, 45가 됐어요. 5가, 4.5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키도 커졌고, 얼굴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와가지고 5가, 4.5 왜 그래? 나 5인데? 그러니까 4.5가, 야, 잘 봐. 나 점 뺐어, 자식아. 점 뺐어. 나 4.5 아니야. 45야!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점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점 빼.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점을 빼. 할 수 있다고. 나는 불가능한 그 불을 빼. 가능으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로를 떼어주셔. 안 되고 막혔던 인생이 되고 열리게 하는 인생.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매매상에게 팔려갔습니다. 은 15세. 어른은 은 30인데 아직 아이니까 15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이집트 낯선 그 대국으로 팔려 들어가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바로 바로 왕의 시위대장. 그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10년을 합니다. 잘했습니다. 가정이 10배, 100배로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때 누명을 씌워서 이번엔 감옥의 무기징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꼬일 대로 꼬이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인생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살이 생활 때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그 감옥이 복을 받고, 거기에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이 되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할 때 요셉이 나아가 그 꿈을 해석해주고 7년 대흉년을 요셉을 총리로 세워 이집트를 살려냅니다. 보십시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노예요. 죄수인 그가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요셉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는 이미 나이도 이제 끝났는데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안 되는 것을 떼어주시고 되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주셨습니다. 오늘 목사가 왜 이 설교를 붙들고 씨름할까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내 삶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삶에 롤을 떼어주시고 4점의 점을 빼듯이 내 인생에 안 되는 점을 빼고 끝났다라고 하는 포기하는 점을 빼버리면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노래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로가 아니라 되게 하시는 사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가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에게 긍휼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되어지는 사건, 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소망과 비전을 갖고 내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실패도 이길 수 있잖아요. 큰 소리로 힘을 내세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총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로자를 떼어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십시다. 오늘 내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버지, 내 이름이 바뀐 대로 그렇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내 이름을 바꿔주시고 안 되는 로에서 되는 이름으로 내 이름을 바꿔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이름에 로자를 떼어주셔서 되게 하는 인생,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주여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그 능력이, 그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았던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칭호를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삶에, 내 인생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고 믿고 나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예물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기업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이제 로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안 되던 곳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로자를 떼고 이름을 바꾸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